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제가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아멘. 본문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웠던 우주가 현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급격하게 부패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질서, 아름다운 조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파괴돼서 무질서해지고 그 다음에 조화가 깨져서 아름다운 균형이 없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창조된 하나님의 이 아름다웠던 세계가 어그러지면서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현재의 고난을 탄식 소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특별히 현재의 고난을 탄식 소리로 표현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이 자그마한 지구만 보더라도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지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웠던 산이 화산에 의하여 불덩어리가 되고 거기서 쏟아져 내리는 용암과 그리고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화산재에 의해서 그 근동이 황폐화되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고 모든 피조물들이 피해를 입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소리, 용암이 흘러내리는 소리, 화산재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소리를 친히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그 화산재가 쏟아져 내리는 그 모습에서 화산이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탄식하고 있는 소리로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맞이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름다웠던 강에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을 하고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흘러내려가지 못한 많은 물들이 곳곳에 웅덩이를 이루고 여러분 거기에서 물이 썩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날씨가 무더워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들이 그냥 가만히 깨끗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되기 시작을 하고 썩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막 폭폭 이렇게 방울이 올라오면서 공기가 터지는
그런 그 현상을 우리가 보지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피조물의 탄식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물이 지금 아파하고 이 물이 지금 아프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금 몸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현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바다에서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밀려오기 시작을 하면 모든 세계가 황폐화되고 모든 세계가 쓸려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자연의 탄식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기가 그렇고 모든 나무가 그렇고 물이 그렇고 모든 곳곳에서 우리는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간혹 그 생존 경쟁에서 약자가 강자에 의해서 잡아먹 키우고 그 다음에 고통을 겪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게 어렸을 때는요. 그리고 젊었을 때에는 강한 그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걸 보면서 역시 강한 게 하면서 굉장히 경이롭게 보고 굉장히 멋있게 본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보면은 그냥 마음이 아프고 그냥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만약에 이 땅에 죄가 안 들어왔으면 저 사자나 저런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이 공격을 해서 저 초식동물들 약한 것들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현상을 만들지 않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쓰럽고 그리고 마음이 정말 쓸쓸하고 그 다음에 아픈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서 욕을 내와서는 그런 그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지 않게 돼요. 그 고통을 겪는 약한 것들의 탄식 소리, 그 울부짖는 소리, 그러면서 죽어가면서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연약한 것들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이 피조물들의 슬픔을 보고 피조물들의 탄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겪는 탄식 소리로 해석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탄식 소리를 듣고 산에 가면 산에서 탄식 소리를 듣고 제가 카나다 쪽으로 다 이제 갈 때 로키 산맥에 올라가게 됐거든요. 근데 로키 산맥을 올라가는데 이게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저 산 안쪽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보면 또 탁 하는 소리가 들리고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저 산속에서 저게 무슨 소리냐고. 가이드가 하는 말이 나무가 자연사에서 부러지고 꺾이면서 쓰러지는 소리라고 그래요. 나무는 나는 사람이 애지간하게 이렇게 베거나 무슨 저기를 하지 않으면 다치지 않으면은 그냥 잘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나무도 자연사를 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세계 깊숙한 곳에 정적만이 있고 바람 소리만이 있는 그 세계 속에서도요, 나무가 죽는 소리, 꺾여서 생명이 끊어지는 소리가 딱딱 부러지는 소리로 울려 퍼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련해요. 그 깊은 산 중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그 안에서 바람 소리밖에는 들리는 것이 없는 곳에서 들려오는 나무에 꺾어지는 소리, 부러지는 소리를 들을 때 비감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 모든 피조물들이 슬퍼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억울해서 분해서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한 것으로 본 것을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얘기를 했는가 하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사람들도 탄식을 한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도 그러면은 걱정 근심이 없나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맡기라고 해서 맡겼더니 우리는 무거운 짐이 없어졌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들과 대신 싸워주시니 그럼 우리는 싸울 일이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한가요? 안 그래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그 다음에 괴로움과 분노할 일들과 부딪히면서 탄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한 글을 봤더니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릴 수 있는 병의 가지수가 약 3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3만 개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의사들이 다 3만 개 병을 알고 할까요? 아, 대단해요. 여러분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병의 가지수가 3만 개가 넘는데 어떤 학자는 3만 6천 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그걸 3만 6천 개나 되는 병을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이 전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행복을 줍니까? 그 다음에 평안함을 줍니까? 아니에요. 탄식을 줘요. 아파서 고통을 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신음을 토해내고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우리는 현재 우리 몸에 지니고 산단 말이죠. 병원에 가보면요. 전부 병원에 온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인 것 같아요. 다 병원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합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장차 나타날 영광, 그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우리가 현재 겪는 고통이 어떤 것들로 인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요? 여기 보면 이 로마서는 첫째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벗어날 수 있나요?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지나요? 기도한다고 죄 안 짓나요? 말씀 듣는다고 죄 안 짓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죄 안 짓나요? 우리는요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은 뒤돌아서서 탄식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탄식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렉싱턴에 있는 한 집에 아들이 조금 못되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만약에 네가 이제부터 잘못을 하면 잘못할 때마다 내가 문설주에다가 내가 못을 하나씩 받겠다. 얼마 지나서 문설주 전체가 못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그럼 네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못을 하나씩 빼겠다. 그래서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때서부터는 대수내로 죄를 안 짓고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써서 착한 일을 해서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고 보니까 다 빼졌대요. 그런데 못은 다 빠졌는데 문설주에 남아있는 못 자국은 어쩔 수가 없었다. 짧은 글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죄를 짓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죄의 흔적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로 인한 고민과 그 죄로 인한 후회와 죄로 인한 회개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건데 안 질 수가 없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폭력 때문에 괴로워해요. 여러분, 폭력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을 느낍니까? 요즘 텔레비전에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해주는 이야기들 가운데 묻지마 폭행, 뭐 여자 청년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발치기를 해가지고서는 중상을 입히고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듣다 보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치안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나라라고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여기 살면서 뉴스를 보면 맨날 뭐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이래서 다치고 저래서 다치고 폭력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폭력이 끊이질 않아. 그래서 그 폭력을 두려워하면서 탄식하고, 그 폭력을 두려워하면서 근심하고, 그 폭력을 경험하면서 아파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무정함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무정함이 심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부부 간에 단절이 되고, 형제 간에 단절이 되고, 이웃과 단절이 돼요.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혼자라고 하는 생각 이외에 다른 의지가 우리의 곁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이 무정한 사람들의 마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니까 더욱더 고립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처처에서 민족과 민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막 말씀을 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등등 쭉 말씀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셔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장 힘들어지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뭐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도출되면 그것을 봉합하고 그것을 더 간단하게 묶으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간단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이혼도 많아지고 결손가정도 많아지고 의리도 깨어지고 그 다음에 상하관계도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쌀쌀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정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할 때 아낌없이, 그 다음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명을 한번 꼽아보세요. 내가 돈이 필요해. 가가지고 나 지금 사실 이러한데 돈 좀 빌려줘. 아유, 걱정 마, 내가 얼른 적금을 깨서라도 빌려준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 요즘은 어림없어. 무정해졌어. 탄식 소리가 나요.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탄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슬픔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장차 우리가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서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기는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거기 가기 전에는요, 그 네 가지가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탄식하게 하죠. 목마름이 우리를 탄식하게 하죠. 배고픔이 탄식하게 하죠. 슬픈 일이 우리를 탄식하게 하잖아요. 인간은 이 탄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신령한 성도는 무엇을 사모하는가? 내가 빨리
양자 될 것, 내가 빨리 주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입적이 돼서 저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고, 하나는 빨리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어서 이 세상을 떠나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미 양자가 되었으니, 성령 안에서 양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우며 행복하며 즐거운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빨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의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간의 탄식 소리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 인간의 탄식을 끝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함을 끊임없이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마지막에 어떤 탄식을 이야기하는 거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탄식이라는 말을 써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탄식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성령이 탄식하고 계시고,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을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을 하면서 그들의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살고 있는 육체적인 인간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구원해 주십시오. 암흑에 저렇게 두면 지옥 가는데 저거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지금 예수 안 믿고 저 잘난 맛에 잘났다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저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만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향하여 탄식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과 인간이 탄식하는 것에는 무엇이 없는가? 구속이 없어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탄식을 하면 그 다음에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탄식 소리가 오히려 절망이고, 이 탄식 소리가 오히려 좌절이고, 이 탄식 소리가 이미 자기를 연약한 줄로 아는 그런 비극적인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탄식하는 사람들의 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다른 사람을 중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탄식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겨울이면 난방이 있습니까? 그냥 방석 하나 이렇게 깔려있는 마룻바닥에, 여름이면 무슨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도 없는 그런 데서 창문 열어놓고 모기가 드나들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큰 주걱 같은 거 들고 그걸 쫓아가면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런 많은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할 때 통곡을 하면서 그 다음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는 어른들이 하는 탄식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감내하려는 의지를 믿음 안에서 찾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붙여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향한 갈망과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요즘은 자식들도 뭐 하나나 둘밖에 없으니까 기도 제목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7, 8, 9, 아니 어떤 집은 뭐 12, 13도 있는 집도 있었으니까 그 자손들 이름 하나하나, 가족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위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탄식 소리가요, 그 기도 제목이 되었던 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져서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성령이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신 성령이 뭐가 안타깝고 뭐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어찌해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요,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주님 자신을 위한 탄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탄식이었고 구원받아야 할 인간을 향하신 주님의 절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끝내시고 죽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상을 살면서 현재의 고난과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다. 아주 표현이 참 멋있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이 말이요,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탄식을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이 뭐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식, 성령의 탄식,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탄식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탄식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입어 구속의 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싸우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즐거움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 주님의 탄식 소리를 늘 들으면서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즐거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아름다움을 잃었고 질서와 조화를 상실했고 상식을 빼앗겼으므로 곳곳에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소리, 인간이 탄식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사무치는 탄식 소리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시며 탄식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은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